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부활절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있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 감사절이 두 번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감사절기는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을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을 제정하십니다. 너희가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다 이제 알곡으로 모아서 창고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그럼 언제 시작되었을까?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1620년이었습니다. 근데 항해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착하는 게 먹을 게 없었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농사를 해서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1621년, 바로 이제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 해겠죠.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농사 지십니까? 우리 교회도 금산에 있지만 농사를 짓는 분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하고도 관련이 없는 직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 과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핵심은 감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절기보다도 감사절이 두 번이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감사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감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다 또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예우카리스토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축하한다는 뜻도 있고 찬양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는 감사라는 것은 뭔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와 이런 제사와 상관없이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는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 그런데 이걸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반드시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야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 근데 이것을 생각으로 하면서 안 돼. 반드시 감사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도 우리가 선물하지 않습니까? 또 생일에는 뭐 선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곧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다 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제가 어제 이제 그 태국 방콕에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침 이게 오는 게 거리가 너무 멀어. 직항에 있으면은 서울, 부산 가듯이 5시간, 6시간 가는데
이게 비행기를 2번 갈아타다 보니까 일단은 치앙라이에서 방콕으로 갑니다. 국내선을 탔겠죠. 돈무항이라는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돈무항에서 수완나폼이라는 국제선이 많은 공항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한 50분을 갑니다. 이 수완나폼이라는 공항은 굉장히 공항이 큽니다. 그리고 멋있습니다. 전체를 다 유리로 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유리로 지은 건물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인천공항보다 더 클 만큼 굉장히 공항이 큽니다. 그 도시에 그 방콕에 왜 이렇게 큰 공항이 있을까? 이 방콕이라는 도시는요,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중앙에 있습니다. 태국이. 그래서 유럽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남아에서 다른 나라를 갈 때 여기가 큰 경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을 내리고 또 사람을 싣고 가겠죠. 그래서 공항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제가 그 새벽 1시 30분 비행기를 탔는데 그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새벽 2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1시 반까지는 계속 그 공항에 있었겠죠. 상가가 근데 하나도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팔던 음료수를 팔던 뭘 하든 다 문이 열려 있어.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11시만 돼도 벌써 많이 닫아버리는데 여기는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새벽 2시까지 문을 다 열어놓는지 아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국에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태국의 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국에서의 왕은 신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현재 왕의 그 초상화가 있고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현재 왕의 그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왕은 곧 신과 같아. 그래서 이 왕이 그랬다는 거. 야, 그 공항에 새벽 2시까지 비행기 뜨니까 모든 가게 다 새벽 2시까지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왕의 한마디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국에 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까짓 거 태국 왕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왕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왕이시죠. 그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니 그까짓 거 태국 왕이 한마디 했다 새벽 2시까지 아무도 퇴근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그렇게 여러분 지키십니까?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까짓 거 태국 왕의 명령보다도 더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시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반드시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하면 감사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보이는 것, 그 뭡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 올해는 내가 돈도 못 벌었어. 올해는 나쁜 일만 생겼어.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내가 지금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좋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사람들을 내가 창조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참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줘서 이렇게 또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날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36편에는 여호와께 감사란 말로 다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 감사란 말이 자그마치 2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당장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왜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지 말씀해 보라면 몇 가지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별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게만 한대요. 어렵게만 한대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은요, 이건 기쁨에서 끝날 게 아니고 매일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셨어. 여러분들, 이게 보통 감사를, 이거는요 뭐 영원히 쉬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그냥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가장 좋은 감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걸 잃어버렸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몸도 건강하면 감사가 넘쳐나. 근데 막 다 힘들어져. 그럼 감사가 없어져. 그거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태국을 갔지만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그 동남아에서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뭐 제가 방콕은 차로만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만 탔기 때문에 아무 데도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간 치앙라이는 북쪽입니다. 치앙라이는 인구가 한 7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그냥 시골이죠. 그래도 거기는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갔는데도 낮에 32도예요. 먹을 게 뭐 바나나 나무는요, 바나나는 사 먹지도 않습니다. 뭐 지천에 널렸는데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얼어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좋겠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높은 고산지대가 있어. 거기 이제 소수부족들이 삽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 1500에서 2000m 되는 그 사이에 살아야 돼. 먹을 것도 없어. 이게 평지도 없어. 그 산을 개간해야 돼. 그런 데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 자,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잘 사는데 다 차를 끌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원망이 있고 뭐 이렇게 불평이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어떨 겁니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야, 저 사람 지금 힘들 텐데, 참 지금 어려울 텐데, 근데도 늘 그 사람 기뻐하고 감사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막 원망 불평이 많아. 그 재벌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욕을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 감사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태국 선교를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만족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는 도이창 교회라는 겁니다. 이 도이창이라는 말이 도이가 산이고 창이라는 것이 코끼리란 뜻입니다. 한자로 코끼리 상자 있지 않습니까? 상을 우리는 그걸 상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사람들은 창이라고 발음합니다. 도이창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이창은 어떤 곳이냐면 산입니다. 해발 1500에서 2000m 산이고 가파른 산이고 정글이고 밀림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5년 전에 이 미얀마에서 이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니까 이웃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나라는 38선에 있어도 다른 나라 가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산을 통해서 인도도 갈 수 있고 중국도 들어갈 수도 있고 태국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국경도 없죠. 그냥 가면 됩니다.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이죠. 이 사람들 고산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왔어. 뭐 농사질 땅이 없어. 산에 불을 지릅니다. 그 많은 나무를 언제 다 베어내겠습니까?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태웁니다. 그럼 이제 나무가 죽으니까 조금 이제
그 들판이 되겠죠. 거기에 곡식을 싣습니다. 옥수수를 심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들이 이제 집을 지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나무 갖다가, 대나무 갖다가, 아니면 큰 뭐 바나나 잎 같은 걸 갖다가 집을 얼기설기 짓지 않겠습니까? 그 가파른 곳에 이들이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닐 때는 밖에 나가서 노동일을 합니다. 하루 일당에 8,000원에서 12,000원이야. 그 돈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이제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한 5, 6년 전에 이제 갔죠. 이제 그 5년 전이니까 그때 좀 갔어. 얘기를 듣고 여기에 지금 그 난민들로 살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겠냐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하고 서약할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예배를 나와야 된다. 지금 17개의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요, 싸움을 하는데 뭘 갖고 싸웠냐면은 한 70cm 정도 되는 정글칼이 있어. 이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부싸움도. 누가 죽지 않겠습니까?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11조를 드려라.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다 나와.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도로를 놓고 길을 닦고 뭐 아니면 이제 뭐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목욕을 해서 깨끗한 몸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교회를 짓게 됩니다. 왜냐면은 얼기설기 그런 집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협소해. 교회를 져. 그러면요, 대충 이 정도 되면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말하면 알았다, 우리가 교회를 져주겠다. 근데 이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이 사람들 어차피 직업이 다 건물 짓고 이런 거니까 전부 다 이제 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벽돌에 나무 이제 주워다가 뭐 그냥 이게 중고 막 주워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아무래도 더 할 수 없어. 그때 이제 말을 해. 그럼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지붕을 할 수 있는 양철도 사주고 해서 교회를 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뭐 200만 원 아니면 좀 크면 뭐 700만 원 이 정도면 교회를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다 져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일단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래가지고 하다가 건물을 온전 짓다가 더 이상 못 지면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많은 교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갔을 때도 한 성도를 만났어. 이분이 막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번에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를 했는데 너무 이사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볼 때도 그 기쁨이 눈에 보여.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사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냥 나뭇잎으로 지은 얼기설기 지은 집이에요. 그 바로 옆에는요, 돼지를 키워. 돼지 냄새도 심해. 근데 도대체 뭐가 감사냐 했더니 자기 집이 원래는 저 밑에 산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올라오려면 너무 힘들어. 산을 막 가파른 산 올라야 돼. 근데 거기는 바로 교회 밑이야. 교회 가까이 위로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봤어요. 이분들이요, 얼굴은 까맣게 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니까 얼굴은 까만데요, 그 기쁨은요, 얼굴이 막 너 항상 웃고 기쁨이 있어서 얼굴이 너무 환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지금 난민으로 와가지고 그 삶이 얼마나 지금 척박합니까? 땅도 산인데. 근데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 얼굴에 감사가 넘칩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아까 보여줬죠. 이 산들이 그들이 사는 데입니다. 경치 좋아 보이죠. 저들에게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 이제 17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삽니다. 저 양푼 이제 그 양철로 된 그 지붕, 예,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한쪽은 뭐 이렇게 부엌이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한쪽은 이제 방입니다. 이쪽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집이 새로 이사해서 너무 감사하던 그분이 사는 집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걸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걸 깨달을 때 그때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내가 몸이 건강하다 아니다, 내가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대 안 되고 있대, 그거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학생들을 보고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비닐봉다리를 하나씩 다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갈 때
뭐 이게 싼 비행기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선교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뭐 학용품도 좀 넣고 생활용품도 넣었어. 저는 손톱깎이를 몇 개 가져갔는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 그 학생들이 초코파이하고 짜파게티를 좋아하니까 그걸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여튼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 물품을 이제 아까 그 수업하는 곳에 한 곳에 쭉 진열해 놨어. 그거 뭐냐면은 필요한 거 가져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초코파이하고 이 짜파게티는 손도 안 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가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저거를 안 먹냐고 좋아한다고 사왔는데 했더니 이분들이요 다 그거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 거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집에 있는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걸 먹어버리면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자기가 먹고 싶은데도요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고 집에 갈 때 그거를 이게 작은 봉다리에다가 뭐 짜파게티 뭐 서너 개 초코파이 한두 개 그걸 넣고. 근데 그분의 얼굴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빨리 딱 얼굴 보니까 빨리 지금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이것을 먹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를 하면 우리 애가 얼마나 좋아하고 이 초코파이, 이 짜파게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간식을 뭐 치킨도 주고 피자도 주고 그럼 막 정말 그렇게 막 기쁨으로 물론 좋아는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기쁩니까? 그들은요 이 초코파이나 이 짜파게티 먹으면 1년에 몇 번 먹지도 못해. 너무 맛있어. 제가 거기서 이제 그 태국식 그 컵라면도 한번 이렇게 봤는데 못 먹습니다. 이게 뭐 신맛도 나고. 근데 한국 거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이 물건을 주고 이 맛있는 것을 주었을 때 그 부모가 느끼는 행복, 그 감사, 여러분들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뭐 흔한 거지만 그들에게는요 우리 정말 하늘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1억짜리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두 달은 그렇겠죠. 지나고 나면 똑같은 겁니다. 이들은 작은 거,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거기서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은 마음을 나눌 때 그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는 그 전에 뭐 말도 한 번도 잘 안 해본 목사님이지만 이분이 혼자서 거기를 계속 다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목사님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만 다니셨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쨌거나 자기도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본인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다녔냐면 이분이 이제 코로나 기간인데 코로나 때는요 비행기가 잘 뜨지 않아. 비행기표가 뭐 지금 50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100만 원도 넘었습니다. 근데도 가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 그래서 뒤꿈치가 날아갔어.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요 그 미끄러지면서 뒤꿈치 이 뼈가 앞에 뼈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 큰 수술을 했어. 뼈가 다 나가서 인공뼈를 넣고 했어. 근데 이 수업을 하는 때가 다가왔어. 그럼 다른 분이 가든지 아니면 야 내가 지금 수술을 했다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요 그 몸을 가지고 어제 수술하고 오늘 퇴원해서 내일 이제 태국을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가셨습니까 했더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약속을 했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자기들도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니까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야, 우리가 2달 지나면 한국에서도 목사님 오시면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도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이제 노동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이게 하다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근데 전화가 왔는데 다쳐서 못 온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또 강의를 하고 왔어. 근데 살이 썩어버려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꼬매놨는데 터져가지고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셨다는 거.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나의 사명이고 이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을 찢으셨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분은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분의 딸입니다. 이분도 딸이 셋이 있습니다. 큰딸이 공부를 잘해. 그래서 한 번도 이 등록금 내본 적이 없어. 다 수석에 다 수석. 이 정치 외교학과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무고시를 봐서 외무관, 그러니까 대사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했어. 대학교 3학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이 말하는데 너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론 고시를 패스해서 외교관 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보면 어떡하냐. 그 딸이 그럼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고서 말합니다.
제가 그러면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5년 동안 학원에 가서 열심히 수업을 해서 돈을 벌어놓습니다. 얼만큼 벌어놓냐? 결혼을 하고 박사학위 받을 만큼의 돈을 벌어. 그게 다 됐을 때 결혼을 하고 신학을 해서 박사과정이 끝나가고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이 자기가 외무고시를 봐서 자기가 외교관이 돼서 정말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싶었는데 그 꿈이었겠죠. 근데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젊은 부부가 있었어. 작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볼 때는요,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렸지만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면서 동영상을 찍었어. 거기는요, 그냥 논밖에 없어. 논. 거기 지금 있는 데도 다 논이야. 그냥 흙을 채워서 건물 진 것 뿐입니다. 그냥 다 논이야. 저 멀리 산이 있어. 그냥 벌판이야. 산이 있고 논밖에 없는 그곳에 아니 그 젊은 부부가 아무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500m 가면은 우리 선교에서 지어준 현지인 교회 그거 하나뿐이야. 이거 뭐 하냐고. 근데 여보 그 딸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디자인을 전공했어. 강남에 있는 큰 샵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죠. 너 저기 태국에 가서 선교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작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니 여자가 이제 30대 초반의 여자가 생각해보시고 강남에서 있었던 여자가 아무것도 금산 여기는요 거기에 비하면 명동이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그다음에 돌아다니는 건 쥐, 뱀, 벌레, 뭐 벽에 도마뱀 이런 데를 가서 사는 게 쉽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해. 그 일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 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라고 해서 이 딸들이 거기를 따랐을까? 자기들이 아빠를 보니까 그 아버지 그 목사님도 원래 사업을 하셨던 분이야. 근데 IMF 때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이제 목회를 했던 분. 자기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아빠의 모습 보니까 목회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야, 저렇게 아버지가 목회를 해서 행복한 거라면 우리도 목회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이 길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감사라는 것은 내가 뭘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주저없이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된 자들도 우리 자녀된 자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감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말과 생각이 아닌 정말 진정한 삶의 변화로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새겨보시고 진정으로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